대체 신학을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합니다. replaced, 대체되었다. 즉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쫓겨나고 탈락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 특별히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 교회가 이제 잘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죠.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신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특별히 그 포도원 농부 비유 같은 걸 보면 정말 대체 신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는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우린 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그죠?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유는 페라볼이라는 뜻은 헬라어의 파라볼레, 두 개를 나란히 던진다라는 뜻이 있는 파라볼레입니다. 하나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주고 하나는 감추어진 비밀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실레이, 잠언을 히브리어로 미실레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비유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비유를 던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탁 던져서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저 유대인의 통치자들이 마음이 막 막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잘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거기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근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보통 우리는 농부들 하면 유대인들을 바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기 종들은 대부분 우리는 선지자들, 의로운 선지자들 보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돌로 쳤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보통 예수님, 그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존대하리라 했는데 이 농부들이, 저 유대인들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고 이거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농부들은 유대인, 종들은 선지자, 자기 아들 즉 상속자는 예수님. 우리는 항상 이런 틀 속에서만 이 비유를 봐왔어요. 자,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상속자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대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이스라엘 밖에 내쫓아 죽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농부들은 새로 받았대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상속하리라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세를 받았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17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반세겔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너와 너 선생님 세금 안 내니? 그랬습니다. 내신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타인에게 받지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뭔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려졌던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장자. 세금 안 내도 돼요. 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세금 걷어서 운영을 해야지.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고기 입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내줘라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이 같은 마태복음에서만 누구는 세를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세금 안 냅니다. 이방인들은 세금 냅니다. 이게 또 율법이에요. 포도농부에서 우리는 보통 농부들을 다 유대인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땅에서 세를 낸다고요? 저 포도원에서? No way! 여러분, 이 렌트 해줬다는 거예요. 렌트하고 렌트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방인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폴드 안으로 접붙임 받아 들어온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방인 교회야말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을 보냈다. 종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 이사야 선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의로운 종.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종, my servant, my righteous servant, my suffering servant, 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저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어요. AD 70년 다 성전 무너지고 흩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열매 거둘 때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계속 알리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즉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에게 그 땅이 밟혀졌고 이방인들이 그 농부로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상속자다. 상속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에게 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저 땅을 영원한 상속이다. 너희의 상속이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셨어요.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 상속자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핍박하고 정작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을 수여받은 저 아들, 하나님의 장자, 저 이스라엘이 들어왔는데도 내쫓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의 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얼마나 국제사회에 많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뭔 말입니까? 건축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건축해 나왔던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이 가려졌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에 버렸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집 모퉁이, 저 모퉁이 코너 끝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모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끝 이방인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코널스톤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즉 이방인 교회의 이제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 버린 예수님을 저 이방인 교회가 머릿돌을 삼은 것이,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특별한 경륜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기이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죽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빼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너는 빼앗기고, 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우리는 누구로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방인 교회라고 연결하죠. 예? 근데 이방인 교회도 종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우리 보통 이방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다 그랬죠. 자,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방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시도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위에 오면 우리는 그냥 박살나 버린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 파운데이션. 자, 우리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또 세워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돌 위에 우리가 서면 깨져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이 돌은요, 저 이스라엘과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외돼 버리고 우리 이방인만의 교회로서 우리의 반석이 되거나 우리의 머릿돌이 됐다가는 우리 이방인 교회는 전부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이 돌은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이방인 교회 너희가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저 언약, 저 뿌리를 너희 이방인 교회가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 이방인 교회 너희들 자긍하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은 절대로 땅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와서 반석이 되거나 올라와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면 이방인 교회는 전부 박살난다는 겁니다.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이세요. 그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 뿌리가 돌 안에 딱 있고 그 다음에 땅 위로 뭐가 올라옵니까? 그루터기가 남았죠. 이게 그루터기가 바로 이사야서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 유대인 남은 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인지 완전히 씨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 저 유대인의 신앙, 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아직도 남은 자로 그루터기가 있어요. 요 그루터기 위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열매는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루터기를 통하여 가지인 우리 교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뿌리, 이 땅 속에 있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이는요 절대 우리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방인 교회이긴 하지만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저 뿌리를 축복하고 여기로부터 이 유대교로부터 오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못 맺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교에서는 유대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유대교라는 그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의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는 바로 저 유대교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저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끊어버리고 남은 자 저 유대인들을 끊어버리고 저 딴 곳에 어디 턱 가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박살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잘 보시면 농부들은 우리 이방인 교회요. 우리는 세를 주고 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저 속으로 들어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존재요.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알리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방인 교회가 그걸 못 알아보고 야, 이 하나님의 상속자, 저 처음에 장자, 이거 끝난 건데 하면서 막 쫓아보내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막 핍박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옹호하는 비유가 아니고 대체 신학을 경고하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깊이 한번 또 묵상해 보세요.